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옆에 분하고 싸우셨나요? 한 번 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아멘. 여러분, 힘이 있는 자는요, 된다 안 된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요, 성공이다 실패다 구분하지 않아요. 힘이 있는 자는요, 시간표를 기다릴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자로서 된다 안 된다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응답이 있고 없고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성공이다 실패에 기뻐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요, 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아, 지금은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은 응답과 축복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늘 여러분은 세상의 결과에 속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볼 줄 아는 힘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는 자는요,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보는 것마다 불평이고 듣는 것마다 불평이에요. 또 하는 것마다 불평이죠. 불평하다가 틀린 감사에 빠지기도 해요. 틀린 감사가 계속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계속 가겠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한 명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고등학생하고 같이 말씀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맨날 뭐가 안 되고 뭐 힘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던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대뜸 이번 주는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가 맨날 나한테 불평만 하다가 감사가 됐다니까 내가 너무 놀란데, 혹시 내가 토스트 사줘가지고 지금 감사가 회복된 거냐. 토스트를 제가 그날 사줬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번 주에 한 방송을 보는데 그 방송에 장애인이 나왔대요. 장애인이 나온 모습을 봤는데 장애인이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야, 내가 맨날 불평만 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감사하다. 그 친구가 그런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일단 칭찬해 줬어요. 그래, 너무 잘했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맨날 불평만 하다가 주신 거 다 잃어버리고 불평만 했던 그 모습을 뉘우쳐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네가 한 감사를 장애인이 들으면 어떨 것 같냐? 그죠? 우리는요, 늘 상대적 감사예요. 틀린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자는요, 불평이 없어요. 틀린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보다 나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올바른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늘 틀린 감사에 빠져 있어요. 그래, 저 집보단 나으니까. 그래, 저 집의 자녀보단 나으니까. 그래, 뭐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회복하실 감사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의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 반대로 가면 힘이 없는 자의 삶을 계속 살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자가요, 경건한 불신자가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그 누림이 없는 자가 바로 경건한 불신자예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모든 걸 성취해가고 계시는데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근심을 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며 응답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자가 바로 그런 자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전도 선교인데 전도 선교에 관심 없는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사건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셔요. 응답이 있을 때도 축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합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즉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힘을 늘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초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지금 이 자리에 주일날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은 밖에 꽃구경도 가고요. 그죠? 산으로 들러 자기가 보기 좋은 데로 다 가서 휴양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부러우신 분들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울 만큼 오늘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부러워야 돼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길래 교회에 갈 수 있지?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그럴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시합을 할 때요, 제가 운동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할 때는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제가 축구에 자신이 있어서, 축구를 잘하니까 골 넣을 수도 있고 제가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고 열심히 잘하거든요. 또 간혹 그런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축구할 때는요, 별로 팀 짜여지는 것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렇게 포지션 역할만 자기 자리만 좀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런 친구하고는 얼마든지 친구합니다. 그런데 농구할 때는요, 반드시 키가 큰 사람하고 제가 팀을 짜려고 해요. 왜요? 그런 사람하고 농구할 때는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사람하고 팀이 돼야 이 게임에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팀을 짤 때 사람하고 연합해서 팀을 짤 때요, 저는요 키 큰 사람하고 좀 팀이 되기를 원하죠. 또 저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유머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사람을 잘 웃겨주고 이렇게 막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늘 같이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막
저도 모르게 유머를 공부해 보기도 하고요. 유머 책 나오고. 근데 그거 그대로 읽는다고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다가 누구한테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쪽팔리더라고요. 우리가요, 뭔가 힘이 있는 자하고 연합하고 싶죠. 저보다 나은 자하고 연합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가장 힘 있는 자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마음을 여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과 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 같은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과 파트너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주인이요 내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예레미야 같은 고백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행여 안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는 나와 팀이 된, 나와 파트너가 되고 나와 연합하신 하나님께는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예레미야에게 답해 주듯이 여러분에게 증거로 답하실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모든 육체의 주인이요 내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런 증인의 삶을 이번 주간에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기초를 든든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 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힘의 근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고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그 자체가 우리 힘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봤더니 세 가지가 나와요. 하타하, 페스와, 하마르띠아.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뜻이 뭐냐면, 하타하는요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페스와는요 거역하다는 뜻이에요. 하마르티아는요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빗나가는 인생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빗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힘의 근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빗나간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질문 잘 안 하셔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실수할 거 아시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런 질문 별로 안 하십니다. 왜요? 뭐 답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행여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까 봐 그런 질문 잘 안 하시는데, 순수한 청소년들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실수할 거 알면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할 거 알면서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실수할 걸 알기 때문에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구분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구분점을 두기 위해서 세우신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므로 하나님이 주인임을 기억하고
그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누가 속였습니까? 사탄이라는 자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죠.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일이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죠?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렵겠습니까? 사과 따먹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무나 쉬운 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가장 쉽게 축복하셨어요. 예배 속에만 있으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나 쉬운데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요. 벗어나요. 거역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축복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의 근거는 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 종로릇 옛사람이 끝나고 의의 종으로 새 사람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아멘. 늘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된 거예요. 몸의 사욕을 쫓아 행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불의의 무기가 되어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요 의롭다 칭하시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의의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노력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힘의 근거를 우리가 올바로 누리면서 내 인생에 당연한 노력을 해야 돼요. 당연한 노력. 우리 인생에요 당연한 노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으로서 당연한 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와 여러분이 몸의 사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당연한 노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의 사욕을 막 쫓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막 우리는요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게임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만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중독자예요. 뭐의 중독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게 있어요. 오늘 뭐 먹지? 먹는 것에 전부 중독되어 있어요. 요즘은요 맛집이요 얼마나 딱 한 지역에 가면요 이미 떠요. 내비게이션을 제가 켜고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내비게이션에 맛집 서비스라고 이렇게 그 옵션을 추가하면요 가는 지역마다 맛집을 소개해줘요.
가는 집마다 이 지역에 이게 맛있습니다. 저게 맛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이 내비게이션에 보니까요, 옵션에요, 그것도 있더라고. 이 관광지, 여기는 무슨 관광지입니다. 뭐가 좋고 뭐를 구경하면 좋고 막 이런 걸 소개해줘요. 저와 여러분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받을까 보다 오늘 뭐 먹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먹거나 저거를 먹거나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먹는 것에 욕심이 없으신데, 특히 청소년들 막 이러면 맨날 피자 치킨 먹었는데 또 피자 치킨, 맨날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먹는 거에 전부 중독되어 있어요. 또 우리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냐? 이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어요. 영화를 꼭 봐야 되고, 드라마를 꼭 봐야 되고, 게임을 꼭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전히 넘어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사욕을 쫓아가는 부분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게임을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게임하면서요, 너무 뭐라 하시니까요, 말씀 게임에 나오는 게임 배경음악을 끄고 말씀 틀고 게임을 했어요. 그건 좀 인정해 주시더라고. 그래, 그거라도 해. 게임 배경음악만 막 들으면서 민수가 갑자기 저랑 눈을 마주치네. 게임 배경음악 막 저 깜짝 놀랐어요. 배경음악 막 들으면서 제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배경음악을 끄고, 배경음악이요, 전부 세상의 음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끄고 말씀 틀고 하니까 그건 조금 봐주시더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하면 그럼 배경음악 끄고 말씀 틀고 게임에 1시간, 이렇게 여러분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찬양을 들으면서 할 수 있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도요, 그냥 보지 마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눈으로 가지고 보세요. 저 봐라, 저 봐. 나쁜 년 막 이러지 마시고, 막 이러지 마시고, 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저 봐라, 저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저 봐라, 창세기 11장에 저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 빠진 거 아니냐. 여러분이 영적 진단하면서 드라마도 보시기 바랍니다. 막 빠져서 심취해서 그 드라마 배역 때문에 막 분이 나고, 걔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다음 드라마 때는 어떻게 그놈이 골탕 먹을까 막 기대하고, 그게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몸의 사욕에 자꾸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중독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벼락치기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벼락치기. 막 너는 시험 때만 되면 벼락치기 하냐, 그러면 공부 못해, 그러지 마시고요. 너는 하나님이 매일 벼락치기 할 만큼 사용하실 모양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매일 벼락치기 하게끔 사용하시면요, 그것만큼 얼마나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매일 사용하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혹시 벼락치기 잘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께 매일 벼락치기처럼 사용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 아이들이 잠이 많아요. 잠을 이기지 못해요. 잠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잠을 지금 충분히 재우셔가지고 충전시켜서 어느 날 막 하나님께 바울처럼 달려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복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 아이들이요, 낮과 밤이 바뀌었어. 얘는 낮에 자고 밤에 막 뭔가 해. 그러면 얘는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도록 사용하실 모양이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요. 복음적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뭐가 그렇게 신경이 거슬리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됩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린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는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유희숙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센 줄 알았어요. 제가요, 작년에
일본 전도 집회 갔을 때 우리 유이스 장로님 둘째 아들과 만나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못 만났어요. 못 만나서 바톤 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들어가시니까 목사님 윤원인을 꼭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게 목사님이 연락하시는데 또 연락이 안 돼서 못 만났어요. 그 거리가 2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지하철로도.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제 아예 동경에다가 하나님께서 지교회 만드셔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우리 이 서윤원 형제를 하나님이요 알겠다고 이번엔 꼭 교회 가겠다고. 우리 유희식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센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다고 막 멀리 있는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유희식 장로님처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곳에 그냥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나의 인생의 당연한 노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할 때요 베드로의 무엇을 경책했냐면 왜 사람의 눈을 의식하냐? 왜 그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그 자리를 막 피해서 가냐?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하고 식사하는 자리를 왜 급히 떠나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거 되게 많이 의식했어요. 또 너무 드러내고 하는 것도 안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 계실 때 혼자 계실 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 때문에 영향받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영향받아서 막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몸의 사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은 뭐냐?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있듯이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로 모이시고 가정 예배로 모이시고 수요 예배로 모이시고 새벽 예배로 모이시고 금요 기도회로 주일 모든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요 바울도 열심을 냈어요. 바울이 무슨 열심을 낸 줄 압니까? 바울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중매요. 누구와 누구를요? 남자와 여자를 중매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 그리스도를 중매하는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회의 아버지 리빙스턴은요 청소년 시절에 이런 그 스토리가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이제 가다가 리빙스턴 앞에 딱 온 거예요. 리빙스턴 앞에 오니까 리빙스턴이 어떻게 했냐? 헌금 시간이니까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 일어나서 헌금 바구니 위에 섰대요. 얼마나 엉뚱합니까? 그죠? 우리 쭈니가 만약에 오늘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왔는데 헌금 바구니 탁 의자에다가 놓고 거기 올라서서 딱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왜 저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요, 리빙스턴이 그때 고백했대요. 나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청소년 시절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던 그 리빙스턴, 결국 지금 200년 전이지만 그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서 그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땅에 리빙스턴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릴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여러분 몸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인 삼는 그런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체성과 힘의 근거와 당연한 노력을 회복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편 37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37편을 다 펴시고요.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행악자에 대한 자세와 이유, 행악자라는 건 세상과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과 사람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와 그렇게 자세를 취해야 될 이유가 오늘 시편 37편에 다윗의 시에 고백이 되어 있죠. 또 주를 향한 우리의 자세,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해야 될 자세의 뒤에 이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치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행악자, 즉 세상과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이 취할 자세가 어떤 겁니까? 불평과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자세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그들의 모든 번영과 잘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곧 멸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놓고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상과 사람이라는 행악자에 대한 자세와 이유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불평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를 향한 자세와 이유가 나와 있죠.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요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모든 빛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시를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게 뭐냐?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고백이 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뒤에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회복해야 되는데, 로마서 14장 8절에요.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세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요,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는요,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제 지속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지속의 말씀으로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화목하라, 사랑하라, 존경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서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화목시키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를 사랑하고요, 서로를 존경하고요, 서로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 없는데 소멸된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어떤 그 경험과 지식과 기준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요, 99% 믿음이 아니라 100%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는데 이거 하실까?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신다. 내일도 하신다. 아멘. 과거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미래도 하실 것이다. 100% 믿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22절의 말씀을요, 실천하면서 사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화목이 깨지는 것을 틈을 노려요. 사탄은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틈을 노립니다. 사탄은요, 존경이 없어지는 것을 틈을 노려요. 사탄은요, 기뻐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감사가 없는 자, 성령을 소멸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 좋은 것은 잃어버리고 악을 취하는 자에게 틈탑니다. 여러분, 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듯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요, 악인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이 밤에, 아침에, 또 낮에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녹취록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녹취록을 매일 아침에 한번 읽어보시고 저녁에 읽어보세요. 달라요. 하나님이 그 녹취록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체험하시고 주일날 그것이 포럼되어지는 산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 세 가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초를 든든히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세를 확실히 하시고,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속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그런 말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어떤 길에 있든지 간에 이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내 후대가 가야 될 길을,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까? 많아요, 여러분. 현장에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의 실천이에요. 두 번째 결론, 내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깊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린요, 자꾸 내 생각에 머물러 있거든요. 내가 배운 것에 머물러 있고 내 경험에 머물러 있고 사람이 말한 정보에 머물러 있어요. 말씀으로 바꾸는 여러분 시간을 깊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늘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요, 될 것을 소망 삼아요. 사람들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요, 될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육신의 것,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하게요. 근데 사람의 그 될 것을 듣다가 보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실망감이 오거든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부분에 그래 되겠지, 주겠지 했던 부분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요, 실망감이 와요. 여러분, 그런 일을 소망 삼지 마시고 사람의 말, 세상에 될 것을 소망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막 우리는요, 이 말하자면 집을 산 분들은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즐거우신가 봐요. 여러분, 그거 소망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그렇게 소망 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버드생 중에 정신병 걸린 사람과 자살한 자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소망 삼을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것을 소망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현장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서 나에게 주실 증거로 그걸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목사님이 오셔서 역사하고 일어나고, 그것보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 현장에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을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6장 14절로 결론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죄가 내게 왕노릇할 수 없다. 그죠? 여러분, 제가 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 집안에 개가 막 말 안 듣는 개를 막 어떤 그 행동 전문가가 가서 막 그 집에 있는 개를 막 교육시켜주고 바꿔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봤는데 어떤 한 집에 개가요, 완전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빠도 안 무서워하고 엄마도 안 무서워하고 애들도 안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머리도 물리고 손도 물리고
막 아빠도 물리고 엄마도 물리고 개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 전문가가 이 개는 위험하지만 이 집에서는 교육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 이 집에서는 좀 사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탄과 죄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번 주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보 9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